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15세기 거위에서 백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이제 출근하신 분들은 이제 후유증을 겪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다음 달에는 연휴가 1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땡겨 쓰셨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이 잠깐의 명절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과 더 깊이 동행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충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위클리프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을 번역하며 그 개역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15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민망하긴 하지만 제 사진이 나와서 여기가 체코입니다. 제 17년에 샤를교 그 근처에서 찍었습니다. 체코 하면 옛날에 프라하의 연인 해서 흔히 말을 했고, 이렇게 아주 멋진 성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는 이렇게 악사들이 멋진 연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샤를교 근처에는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가지에는 이렇게 멋진 말들이 있고 여러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정말 아기자기한 이런 해골도 있죠. 그 시계에 그런 참 재밌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이 막 나와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다 있죠. 그런 아주 예쁜 시가지가 이 프라하라고 불리우는 체코의 도시입니다. 혹시 프라하의 봄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사회적 용어이기도 한데, 이 체코가 예전에는 이제 그 보헤미아라고 불리우면서 이제 왕조로 살다가 오스트리아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체코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이 공산주의로 이것이 다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화의 운동에 대한 그런 갈망, 바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하의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프라하의 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를 민주화하려고 했던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세기 체코 지식인이 자신의 양심이 공식적인 요구에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했듯이라고 하면서 그 체코의 한 15세기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민주화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인물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개혁자로서, 또 시대 정신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시가지를 가면 정말 중요한 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채플당이 있어요. 거기 잘 가면 이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 18세기에 또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다시 이제 지어진 한 건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사 얀 후스가 설교하여 이곳은 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이 체코 시가지에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여러 사회적인 운동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정말 이 종교 개혁, 정말 신앙의 개혁에 대한 시대 정신을 알려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교 개혁의 사람들을 잘 한데 모은 동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에 위클리프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얀 후스도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여기처럼 저희가 존 위클리프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후스와 제롬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종교 암흑 시대 두아디라 시대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이세벨의 행음을 먹은 어떤 그러한 종교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에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신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무랄 것이 없는 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인물 함께 좀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후스는 어린 시절에 아주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또 여의고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자선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 프라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학업이 잘 향상되어서 또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쾌활하고 아주 순종적이어서 금방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주였기 때문에 이 후스도 이 교회의 권위를 얻고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 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좀 받기 위하여 이 교회에 정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다고 해요. 그가 신부로서. 그때 이제 시대상을 우리가 좀 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4세기 초에 보니파시오 8세는 뭐라 그랬냐면 교황에 순종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 이면에는 탐욕과, 이 당시에는 교황 3명이 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 세력을 얻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고 어떻게든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암흑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떻게 종교인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찼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면죄부 넣는 통이에요. 돈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속한 은사, 지위, 축복 등이 다 돈으로 매매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9세기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 털을 잘 잡았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왕권이 그 성경을 다 없애고 그 신앙을 다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왈덴스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 얀 후스가 빛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보헤미아 공주가 영국의 이제 왕조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클리프, 그죠? 그 옥스포드의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헤미아가 자연스럽게 이 공주가 그 사상들을 접하고 있었고 굉장히 학문적이고 그런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주가. 그래서 이 보헤미아하고 자꾸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클리프의 저서와 설교들이 뭐합니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스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서를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토대를 잘 마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결국에는 그가 이제 로마로부터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위클리프의 영향과 시대적인 그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개혁 정신에 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얀 후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채플에서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자가 되는데요. 그 되기까지 많은 체코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런 그 보헤미아에서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채플실에 가면 이렇게 얀 후스의 여러 기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얀 후스가 1402년에 사목사로 임명되면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설교로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를 얻고 또 가르침을 주었고 나중에는 이제 학장과 총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프라하에서 한 4시간 들어가면 생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가에는 이런 얀 후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이 성경을 통한 신앙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얀 후스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법왕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법왕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가 따르려고 했지만 자꾸 이 지도자들과 뭐가 자꾸 달라요? 그들의 그 정말 자신이 성경을 스스로 봤을 때의 신앙적인 모습과 이 법왕교가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그가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결국에는 그릇됨이 없는 지도자는 신부를 통하여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깨닫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가 그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돼요.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음녀를 우리가 법왕교 구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뱅, 찌빙글리 수많은 개혁가들도 역시도 적그리스도 세력을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얀 후스도 그와 같은 견해로서 이제 법왕교를 그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서부터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개혁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활동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하고 계속 교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요. 그 제롬을 통해서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후스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영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롬이 개혁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 후로부터 그 두 사람은 완전히 연합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롬은요, 이 지금 왼쪽이 제롬의 이제 그 죽은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순교터인데요. 이 후스가 죽은 순교터 그대로 그가 죽게 됩니다. 제롬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스는 그와 반면에 이 인품이 좋았다고 해요. 품성이. 그래서 이 둘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제롬이 막 마음이 흔들릴 때, 분별이 안 될 때 이 후스를 보면서 뭐 했을까요? 마음을 다잡고 그 개혁 운동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과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보헤미아의 이제 여러 성경을 통한 개혁의 불길이 들어오면서 이제 법왕교가 그것을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자 그 개혁가들은 또 다른 직업이 뭐였냐면 화가였다고 해요. 화가. 그래서 두 그림을 거기에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생각해보는 예상되는 이제 그림인데요.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비천한 옷을 입고 맨발로 함께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한 그림과 그와 대조제는 삼중관을 쓰고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기마대와 수많은 화려한 주교들이 함께하는 그 황제의 입관식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림을 이렇게 벽보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보헤미아 지역은 정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 베드로 그 당시에 법양교회 성당과 왈덴스인들의 성당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나 차이 난다 그랬어요. 순결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것이 어디예요? 정말 그 종교 성경을 따르는 개혁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걷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개혁 사업을 하면서 결국 이 베들레헴 채플실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지도자들 그 또 교황권이나 법왕권은 싫어했지만 그가 역사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막 싸우게 돼요. 아무래도 이 얀후스의 그 가르침이 뭐랄까요? 너무 개혁적이다 보니까 기존 세력권들하고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스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독일인 학생들이 다시 다 이제 라이프치히 그쪽으로 다 돌아가면서 그 받았던 가르침들을 다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퍼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 걷잡을 수 없이 오히려 그것을 막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이 복음이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이제 법왕이 그 후스를 소환하고요. 근데 후스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겨줘요. 숨겨주고 막 이 법왕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이제 묵인하고 결국에는 이 프라하를 파문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파문시라고 그 파문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문의 선고를 받은 지방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지므로 법왕이 그것을 열기까지는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운 재난의 증거로서 온갖 종교적 의식은 정지되고 교회는 폐쇄되고 결혼식은 교회당의 뜰 앞에서 거행되고 죽은 자는 성별된 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장례식 없이 도랑이나 벌판에 매장되었다. 로마는 사람의 상상력에 자극을 주는 이런 종류의 처사를 통하여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이 모든 탓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얀후스가 너희들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얀후스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얀후스는 이러한 이제 파문의 선고를 받은 프라하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고 그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 때문이라면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서 그가 이제 이 프라하를 피해 있는 동안 여러 책을 쓰게 됩니다. 15권 정도의 책을 쓰면서 그가 더 뜨겁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쓴 한 편지를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왕의 통행권을 가지고 나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자 떠나가고 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만일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점 없이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곧 나의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겨 나를 따라오게 하도록 복음의 진리의 1.1핵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마도 프라하에서 그대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네, 이거는 후스가 이제 그들이 이제 큰 공회를 만들면서요. 이제 이 후스를 이제 강제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스가 그 공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제 가는 여정이에요. 그때 쓴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이제 이러한 그 결심을 가지고 왕의 통행권을, 왕은 그래도 우호적이었거든요. 후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행권을 발급해 주었고 그것으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런 그의 여행 중에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의 호응과 그런 것들 여러 걸 발견하면서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 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스 성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통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가 약간 쉽게 말하면 좀 속아서 7개월 정도 이제 구금이 됩니다. 거기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너를 안전을 보장한다고만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사슬의 맨체로 황제 앞에 서서 황제가 분명히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왔는데, 황제가 결국에는 그 간신들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스가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면 뭐 할 수 있다? 널 자유로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장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죽음을 택하든지 네가 철회하든지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후스는 순교자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기본 신조 중 하나가 바로 이 후스의 어떤 이 고백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황제를 계속 설득하는 것이에요. 이단은 그래도 통행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함과 모략을 당하는 호수였습니다. 결국은 황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후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 채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체코어로 그 민중들을 위한 설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혁명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얀 후스의 그 CD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체코어로 민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플실은 3,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는데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공회에 함께 쓴 이 후스의 그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황 요한 23세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전쟁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언했다고 해요, 후스가. 그래서 거기서 눈밖에 나면서 화형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후스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프라하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은신에 있을 때 썼던 가장 중요한 그의 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저서를 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정신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메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후스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화영장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그 거위가 누구예요? 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100년 후가 되면 당신들은 백조 한 마리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백조의 노랫소리 하면서 여기서 백조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백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개혁의 한 상징이 되었고 실제로 그가 죽은 100년 정도 된 1415년에 그가 죽었는데요.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감의 글에 보면 이 후스를 이제 그 공회에서 콘스탄스 그 회의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의 옷을 하나씩 벗겼다고 해요. 옷을 하나 벗기고 너 철회해라. 안 하면 또 하나 벗깁니다. 철회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이제 속옷만 남았고 그래서 그의 머리에 뭘 씌웠냐면 이렇게 이단의 왕이라고 써 있는 새 귀신을 그려져 있는 그 왕관과 같은 그를 조롱하는 종이를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실제로 이런 걸 씌우고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가르치고 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진리를 위해 내 피로 증언하게 됨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얀색 꽃갈모가 무엇이냐면 이게 전쟁 중에 이건 살라딘이 이스라엘 왕을 포획했을 때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쓴 이 모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 신실한 사람들이 이 꽃갈모를 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이런 정말 치욕스러운 관을 씌우면서 이 관에 이단의 왕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진리를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한 자에게 이런 모욕을 주면서 아마 그들이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런 모욕적인 순간에도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와 교부들의 교훈을 따라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의 복음과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 무섭고 부끄러운 잔인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견딥니다. 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가 정말 죽음 순간에도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스의 하나의 생애인데요. 이 후스가 어쨌든 속아가지고 7개월 정도 이제 정말 힘든 옥중 생활을 하는데 그때마다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꿈을 꾸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이 지도자들이 싹싹 지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두려운 꿈이 있었지만 그 다음 꿈이 무엇이냐면 더 자신들의 제자와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채색을 잘 입혀서 예수님을 그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로 더 위로하시는 경험을 그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스 시 중심부에 가면은 후스의 바위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이곳에서 1415년 7월 6일 체코의 교회 개혁자 얀 후스가 자신의 신념 때문에 화형당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려져 있는 순교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있다고 합니다. 디도서에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 전반에서 뭘 했어요? 그분의 교훈, 그분의 사랑을
빛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스의 모습을 따라서 여기도 마틴이라고 써 있죠. 마틴 루터도 역시 그 복음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프라 그 시에 가면 그래서 이 얀 후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신의 중심부에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상 뒤에는 체코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살아 일어나라.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께 죽지 말라. 이 하나님께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그런 그의 정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후스가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일으키고 사형 선고와 처형에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약 500명의 체코 귀족들이 프라하에 모여서 그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조항이 탄생하면서 그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을 더 크게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3가지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은 신앙의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스는 배신도 많이 당했고 원망을 할 만한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그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후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헤미안에 진리를 계속 남겨두시고 친구 제롬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많은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들을 후스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매일 진리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앞에 자신의 양심을 똑바로 서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기를 처음부터 각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뭐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기 내어서 부정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충성하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매일 진리 앞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절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분은 얀 후스의 현존하는 후계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그 가족들이 그런 이제 후스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로크만 박사라고 하는 그분 이제 서거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인터뷰인데 오늘날 체코 교회와 이 국민에게 이 얀 후스는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이제 인터뷰 질문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후스는 어떤 인간 제도도 심지어 교회 제도조차도 그 권위에 있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주요 발언 중 하나는 재판에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입을 다물고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교회 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권위는 아닙니다. 제가 호소할 궁극적인 권위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후스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후스가 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가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직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관직, 직무, 맡은 일을 말합니다. 이 록은 무엇입니까? 녹봉, 보상, 보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록이나 재산의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라. 그대의 마음보다도 집을 더 꾸미지 말고 영적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을 쏟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연락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그대의 생애를 고치고 사치스러운 생애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징계가 그대에게 미칠까 염려된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나의 교훈을 받았으므로 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쓸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그대가 아는 바와 같이 한때 내가 빠졌던 어떠한 허영에도 그대는 빠지지 말기를 나는 주의 자비를 힘입어 그대에게 간언한다. 고 써 있었다. 그의 어떤 이 신앙의 호소, 그가 정말 죽기 전까지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빛나게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시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종교 개혁의 횃불을 가진 남은 자손들의 교회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